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첫 주일 예배 설교할 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신명기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라고 써있지 않고 핫데바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핫데바림이라는 말은요, 그 명령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모세가 남긴 세 편의 고별설교, 그리고 모세의 죽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계승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요,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과 율법을 주신 배경,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요, 1970년대쯤에 또 놀라운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신명기 구조가 고대 근동 지방의 주종 관계를 맺는 종주권 계약 문서의 형식과 꼭 일치하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신명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은 종주권 계약 문서라고도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주권 계약 문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쉐마 기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요,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쉐마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밤에 잘 때 누울 때도 이 쉐마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라 종민아,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요, 밤에 잘 때도 들어라 김정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쉐마의 언약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매일매일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는 총 6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화 엘로헤이누, 예화 에카드. 이 기도문이요, 노래로도 불려지는데요, 노래는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렇게 때마다 시간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신앙, 그게 바로 쉐마의 신앙이고 쉐마의 기도입니다. 자, 그 첫 단어 쉐마는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한 귀로 듣고 많은 그런 청각적인 들음이 아니라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온전한 들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어가 그 들음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신명기가 전해지던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약속한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자신들은 여호와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하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요한다고 해서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내가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기로 결정했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화 엘로헤이누 예화 에카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마치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3일도 아니고요, 4년 3개월도 아니고요, 43년도 아닙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당시 이집트에는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 나일강신 하피, 물의 신 누, 개구리 머리를 한 출산의 여신 헤케, 땅의 신 게브, 소의 머리를 한 사랑의 신 하토르, 의학의 신 이모트, 하늘의 신 누트, 폭풍의 신 세트, 풍의 신 오시리스, 빛의 신 호르스,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파라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런 신들을 보고 듣고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런 신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염려하셨던 거죠. 당시 가나안 땅의 신들은요, 폭풍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스다롯, 곡물의 신 다곤, 불의 신 몰레, 가나안 이방 신들의 아버지 창조의 신 엘, 죽음의 신 못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그들의 하나님인지, 누가 그들의 진짜 참 신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신을 표현하는 한글의 순수 한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래전에 카톨릭 신부인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의 사상에는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을 천주라고 불렀습니다. 티엔주, 하늘천의 주인주자를 써서 티엔주, 천주라고 불러서 이 마테오 리치가 카톨릭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늘님, 하날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부름이 반복이 되면서 중간에 날짜의 리을이 탈락되면서 하느님 내지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다는 속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 우리 감리교는 하느님을 부르기보다는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신은요, 전지전능하죠.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생명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의 속성을 떠나서 나와 내가 믿는 신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는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을 나의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신의 모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물질적인 이익이 있다면, 모든 매사의 행동이나 결정이 물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그 신을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맘몬, 물질.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을 맘모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물질만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까?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힌두교의 한 분파나 불교의 한 분파는 자기 자신이 곧 신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한편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죠. 쉐마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입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램프를 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심지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을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주어가, 기도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아들이 듣겠습니다. 딸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주어가, 우리 신앙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진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주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어서 쉐마 기도문은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는요, 외하부타 에트 예화 엘로에카 베콜 레보부카 우베콜 나푸체카 우베콜 메로데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쉐마 기도문을 읽고 암송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요, 너는 사랑하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외하부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사랑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두 번째는 아하부. 헤세드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끝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라 아하부, 외하부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외하부타, 이 아하부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제가 저희 아내 오세빈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세빈을 아하부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 70점짜리 남편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하부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을 낳으셔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습니까? 그죠? 그냥 기저귀 갈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뭐 몇 번이나 말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뜨겁게 몸부림치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아하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아하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의 말씀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겠니?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김정민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면 마음에 사랑이 막 샘솟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만나야 3번, 4번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부터 당장 김정민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김정민을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마음이 절절한 그런 사랑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내도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딱 적용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식 때입니다.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신랑과 신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에게 묻죠. 신랑 아무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직 신부만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례 선생님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멘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대답하겠죠. 그리고 그 명령을 누구보다 기뻐할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일평생 남편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명령을 누구보다 기뻐할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들어라 장의교회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쉐마의 혼인서약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나머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콜 레버부카 하라고 했습니다. 빼콜 레버부카에서 빼콜은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그리고 레버부카는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베콜 레보부카, 우베콜 나푸셰카라고 했습니다. 나푸셰카는요 생명,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베콜 메오데카라고 했습니다. 메오데카라는 단어는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건강, 시간, 능력, 재능, 은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서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아이들이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짜장면 하나 사주지 않는다면 그걸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짜장면 뿐이겠습니까? 탕수육도 사주고 군만두도 사주고 그러면 야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쉐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마음과 영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시간, 생명,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부터 23절 중에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 3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달만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신명기 11장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스스로 경험해 보며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충만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